자,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으로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사실은 이 고린도후서의 결론의 말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우리 평생의 삶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12장 말씀에서 자, 참된 사도의 표시가 무엇이냐?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셨다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는요,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도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요, 사람이 감히 깨닫지 못하는, 감히 받지 못하는 그런 신령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에게 계시를 주신 동시에 또한 이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뭘 주셨다 그랬죠?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사탄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신학자들 사이에서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 육체의 질병, 육신의 질병으로 봅니다. 어떤 이들은 간질로 보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자, 바울이 정말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고통을 그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그 고통이 커서 하나님 부디 이 가시를 치워주세요. 이 가시는 우리가 말씀하는 그 조그만 가시가 아니라 쇠막대기 가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옆구리에 꾹 찌르는 그런 가시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이것 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좀 치워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어요. 3번이나 간구를 했습니다. 3번 간구했다는 것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기도에 거절하셨어요. 자,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울이 그렇게 약할 때, 바울이 그 사탄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하고 힘들어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약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약하게 만드셨느냐? 바울이 약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가운데 온전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바울이요, 약하면 약할수록 누구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 육신의 바울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사탄의 가시를 주셨고, 그 사탄의 가시로 말미암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믿음이 자, 바울 안에서 그 온전한 은혜를 이루게 되었고, 자, 그래서 이 온전한 은혜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자신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은혜, 곧 예수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도, 그 사도의 참된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주님만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자가 바로 참된 사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사도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들이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있음을 증거하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없어지고 내 안에 주님의 은혜만이 날마다 드러나는 것.
자,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증거하는 방식이에요. 곧 십자가 신앙인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날마다 없어지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는 방식인 거예요. 자, 바울은 자신의 이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거짓 사도들과 비추어서 내가 바로 사도다. 왜? 나는 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나의 이 약함만을 자랑하기 때문에 내가 참된 사도다. 내가 진짜 사도다라는 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말씀이었고 오늘 봉독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요, 이 12장의 그 맥락과 같은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앞으로 고린도 교회에 직접 가겠다, 곧 방문하겠다. 그 이유는 지금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장 3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구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비록 약하지만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은 결코 약하지가 않았어요. 그들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은혜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아주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며 증거가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죽으면 죽을수록, 바울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그 안에 은혜는 더욱더 강력하게 그 말씀의 증거로 나타나게 됐던 거예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요, 약하심 때문에 못 박히신 거예요. 자, 그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무력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듯이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약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셨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안에서, 우리도 그 안은 누구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약하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지만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무력함, 자신의 약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바로 이 십자가의 약함, 십자가의 무력함으로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약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모든 것을 내어드렸을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내 목소리를 내고 내가 주장하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십자가에 내어 맡길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 되심은 어디서 나타나게 돼요? 바로 우리의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바로 이 연약함의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원리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 자, 첫사람 아담 이후에요.
모든 인간은요, 타락을 해서 선악과 범죄를 지고 태어나요. 곧 선악과 범죄가 뭐였어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원죄를 가지고 우리 인간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나의 주권, 나의 주인됨을 자랑하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십자가는 뭐예요? 그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은요, 자신의 주권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이양했을 때, 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을 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왕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요, 이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만을 자랑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주인된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약함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과연 이 십자가 신앙 안에 있느냐? 너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아라. 그 십자가 안에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느냐? 그래, 그 자신을 돌아보며 확증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종용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지금 믿음 안에 있느냐? 너희는 과연 그 십자가의 약함을 붙들고 있느냐? 자, 약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시냐? 그렇지 않다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다면 너희는 뭐라 그래요?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이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신의 경력, 자신의 화려한 이력, 자신의 신앙적인 경륜, 이런 것을 드러내는 자들은, 이들은 뭐예요? 약함의 십자가의 신앙에서 떠난 이들이고, 자, 이들 안에서는요,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99%는 바치고 1%는 내가 챙겨야지. 그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십자가는요, 그 안에서 완전히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51%, 내가 49%,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이 있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계산되지 않아요.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십자가로 나 자신이 온전히 죽지 않으면, 자, 그때는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뭘 해요? 그 1%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로또를 사요? 그 10만 분의 1이라는 그 극악한 그 정말 되지도 않는 그 확률 하나 붙들고 로또를 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100% 맡기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요, 우리는 0.00001%라는 자기 자신을 붙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조그만 거, 주님 앞에 조금 드러낸 거, 그거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요. 자, 그리고 그걸 자랑하면서 나를 거기에다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건요, 불신자와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백하기를, 나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거스를 수가 없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정말 설 수가 없다. 내가 십자가 위에 다른 것으로 나를 드러내거나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자, 이렇게 바울은요, 진리를 거슬러서, 십자가를 거슬러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십자가 진리만을 위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 십자가의 약함만을 자랑하며 그 십자가만을 붙들겠다,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그 믿음의 십자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말씀이 증거가 됐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 교인들을 온전히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자, 이게 그래서 바울이, 자, 내가 너희에게 가려는 것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증거를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나는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듣던 고린도 교인들이 그 성령 안에서, 바울이 증거하는 그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느끼게 되고, 그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온전하게 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을 때, 만일 나는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는데, 만일 십자가의 이 약함 외에 다른 것을 증거하고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다면, 그래서 거짓 사도들이 와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경력을 드러내고 자신의 위대함을 증거하고 자신을 증거하는 그들이 있다면, 그때는 내가 찾아가서 그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거짓 것들을 다 부수겠다. 십자가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 헛된 우상들을 다 없애겠다, 이렇게 경고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헛된 것, 인간의 헛된 자랑을 없앴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바울은요, 나에게 주신 이 사도의 권한으로 이 일을 하겠다. 너희를 십자가의 진리로 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말씀으로, 인사말로 너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케 하시리라,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자,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우리 결론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서신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하는 이들이 바로 새 언약의 직분자예요. 그 약함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약함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들이 바로 성령의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고백할 때 이렇게 말씀하죠.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바로 이 보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은 날로 새어져 가지만 내 안에 이 십자가의 비밀이 있다,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직분자들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누가 참된 사도냐?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그 십자가의 연약함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자들이에요. 자, 그 은혜와 능력으로 자기 자신과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이들이 바로 새 언약의 직분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바울은 이 십자가의 약함이 바로 자신의 참된 사도임이 증거되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증거는 바로 이 십자가의 약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붙들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증거를 무엇으로 예수를 믿는 증거를 삼으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 믿어서 내가 축복받고, 예수 믿어서 내가 건강해졌고, 예수 믿어서 내가 형통해졌고, 그것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를 삼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뿐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약함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없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어야 돼요. 십자가만을 붙드는 것, 곧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요, 십자가 이외에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자랑하려고 한다면, 심지어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나 축복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 이외의 자랑은요 우리를 결코 세우지 않아요. 듣는 자나 우리 자신을 결코 세우지 않아요. 우리를 도리어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그건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많은 은사자들이 그 인생의 결말이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은사를 자랑하다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다가 그렇게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요 오직 주의 은혜, 십자가뿐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자, 우리의 평생의 자랑은요 나의 약함, 자기 부인,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여 붙들어서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